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뼈덕 같으니 그들의 눈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그리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뼈가는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리라.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떠나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알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실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옥시와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가요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온전히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받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적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목표로 삼으며 삶의 지침으로 삼으며 말씀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요새 최근에 한국 그 뉴스 가운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들으셨거나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특별한 원한이 있거나 그런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시비에 의해서 그 PC방 아르바이트 학생을 굉장히 잔인하게 그렇게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그렇게 끔찍한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나치 시대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일의 총책임을 담당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보고서 느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그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그 얼굴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악을 행사했던 그 범인의 얼굴이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머리에 뿔이 달린 어떤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얼굴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있는 그 악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한나 아렌트가 나치 시대의 그 끔찍한 인간 학살을 저질렀던 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처음부터 참관하면서 그가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악에 대한 그 재개념화를 확립합니다. 그가 당시 재판 현장에 있으면서 그 600만 명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죽인 그 책임자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극히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내 옆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이 지극히 가정적이기도 했던 사람이라는 데에서 한나 아렌트는 더욱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내내 이 아이히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저 상부에서 전해지는 그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행정적인 처리를 했을 뿐이지 자기는 그 범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그렇게 재판 내내 시종일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이란 것은 인간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의 부재가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크고 작은 폭력과 혐오가 왜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의 가장 커다란 죄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자면서 걸어가는 것과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멈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멈춘 교육이나 어떤 사회나 종교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지 간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폭력과 어떤 혐오와 어떤 그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은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간으로서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함과 모든 악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모든 범죄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더 큰 죄와 더 많은 죄가 드러날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2절에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암에 걸린 환자를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려놓고 열어보니까 그 암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눈에 보였던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모든 나쁜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 있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몇몇 사람, 한두 사람에 걸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뒤엉켜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 안에서는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었고 밖에서는 온갖 약탈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 안이건 바깥이건 어느 한 곳이나 안전한 곳이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러면, 나라가 이러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힘없는 자, 소외당하는 자, 그 약한 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그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저러한 어떤 범죄의 사실이 있어서 그 범죄를 조사해보고 캐보면 거기에 온갖 사회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과 어떤 정치 권력이 다 결탁이 되어 있어서 커다란 하나의 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이 숨겨지지도 않고 감춰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 악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초연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악도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생각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됐고 돌아봐야 됐고 묵상해야 됐고 그것을 관찰해 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과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옳은 것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전 747년경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5명의 왕이 등극을 합니다. 5명의 왕 중에 그 1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명의 왕이 새로 등극을 하고 그 중에 4명은 모반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던 이러한 모든 모반과 쿠데타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악과 거짓으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왕과 권력을 지닌 자들 앞에서 아첨과 아부를 일삼으면서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무엇을 합니까? 뒤로는 반역을 일으킬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이고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이 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러한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을 모의하는 자들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불씨가 다 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 그 잿더미 안에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조금만 거기에 뭔가 탈 재료를 집어넣으면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화덕에 지금 그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밤에는 일시적으로 꺼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들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마음이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잠복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제거할 그 궁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채 안전한 곳인 척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그 불씨를 숨기고 있지만 그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화덕과 같은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마침내 그 불꽃이 활활 뜨겁게 달아올라서 그것이 결국 그 모든 왕과 지도자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결국 왕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 술과 그 잔치로 흥청망청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은 그 모략을 일으키는 자들에 의해서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세를 탈취하는 자들이나 그 권세를 빼앗긴 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거나 부르짖을 그러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은 자신들의 모략과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전혀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구별되어져서 그 모든 이방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진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들과 뒤섞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그것이 섞이고 그래서 문화가 섞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코 섞여서는 안 되는 그 예배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과 우상을 제사하는 것이 혼합되어져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이방과 뒤섞여졌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그 세상과 섞여서 그 세속과 섞여서 더 이상 이방이 이스라엘인지 이스라엘이 이방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것이 섞이게 되고 생활 방식이 섞이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특징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때부터인가 이 교회도 세상과 너무나 잘 섞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더 이상 그렇게 순결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음란한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그다지 친절하지 않고 그다지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만큼 그 끼리끼리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며 교회의 문턱이 오늘날만큼 높아진 때가 아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가 돈이 주도하는 그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 교회만큼 이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상원의회 채플린 목사로 있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순수했던 그 교회가 그리스로 가서는 그것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그것이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마디 더 붙여서 그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승계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느새 세상과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과 잘 섞여버려서 교회가 점점 쓸모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반대하지 않고 교회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모두 다 돈에 약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모두 다 안전함과 안일함을 추구합니다. 고작 몇십 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의 8절 하반절에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침개에 잘 붙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침개를 잘 붙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때가 되면 그것을 한번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전혀 익지 않은,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전병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면은 너무나 타버렸습니다. 노는 것과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는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은 아직도 반죽 상태 그대로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우리가 복음을 향한 그 열정,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인애와 그 자비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제자리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아진다면 뒤집지 않아서 타버린 그 전병과 같이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과 같아지면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도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이방과 뒤섞여서 이방의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힘은 그것이 이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을 의지하고 이방과 뒤섞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들의 진짜 힘을 그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백발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나이가 들고 그들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쇠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음식도 부패하는 것이 있지만 발효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지만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아는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많으면 공동체가 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른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섞이면 그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그 진짜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혹시 무난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진짜 힘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힘과 그 젊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뒤집어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아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지혜가 없다라는 말씀은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14절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원어와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11절에 나오는 그 지혜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원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을 다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모자랐다는 것이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기반을 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진실한 믿음이라고 해야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본 2절에서 말씀하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슬피 울면서 탄식했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른 것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탄식하며 모이며 궁리했던 것은 그저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를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은 오로지 곡식과 새 포도주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곡식과 포도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어떤 우상이든 간에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온통 생활에 대한 걱정과 세속적인 욕구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물을 쳐서 그들을 떨어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모임은 하나님께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긴 혀에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줄이 느슨하게 메어져 있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줄이 느슨하게 메어져 있어서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수 없는 그 목표물을 맞힐 수 없는 그러한 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속이는 활과 같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돌아오지만 그 높으신 자에게로 그 온전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참되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는 활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건지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서 부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활 같은 인생은 모이기는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는 나아오지만 그 모든 것이 곡식과 포도주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곡식과 포도주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그 머리가 누구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으로 가시면 13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 머리에 붙은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결국 생명과
그 거룩과 그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결국 죽고 죽이는 일, 속고 속이는 일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오늘의 역사와 현실을 유지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세로 도망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늘의 현실의 어떤 고통을 면제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래서 진실한 그 진정한 해답을 얻은 자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 세상의 도전과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분명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그 로마 정부와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앙과 싸우셨고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가 가진 그런 능력과 그 깊은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편안한 삶 가운데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어떤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평안한 세상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은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가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이해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또한 그것이 붙잡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할 기회로 삼는 그 믿음과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받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함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